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점점 더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할 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꺼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과 겹쳐진,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해내죠. 이 당시에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말하여 주고 풀어줄 때에는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거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5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 이 스가랴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스가랴서 1장은 한번 1장을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전달된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그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시온을 위로하고 그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또 현재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침체되거나 쓰러졌거나 낙심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내가 너를 다시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이 스가랴 시절부터 해서 지금 2024년을 사는 2024년 10월 15일이죠 오늘이? 11월
15일인가요? 네.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존재면 우리는 그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변하질 않아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장 17절에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담으셨어요. 다시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꺼내서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세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 만군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시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있죠. 바울은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적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 각각 인생의 길이는 다르죠. 우리 모두 경험도 다르고 인생의 길이가 다른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내가 예수를 만난 흔적을 더듬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낙심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좌절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넘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흔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은 우리에게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자, 그리고 스가랴서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촛대로 나중에 비유하고 순금 등잔대로 비유하고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다. 근데 우리를 꺼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촛대로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올리브 나무가 되어주셔서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쭉 이제 비유를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5장을 했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나지만,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누가 심판한다? 말씀이 심판한다.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바 속 여인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에바에 들어있는 여인으로 악을 표현하고, 그리고 납으로 납땜질을 딱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신할 땅이 뭐였다? 바벨탑을 처음 세웠던 그 기초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마저 지어서 거기에 에바를 두고 그 여인을 그 안에 두고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스가랴서 6장으로 왔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내 병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 건장한 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스가랴서 우리가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서의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고를 받도록, 그래서 눈여겨 세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보고하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말이었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죠?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병거. 예, 이 병거는 싸울 때 쓰는, 그죠? 그래서 말이 뭐 예를 들어서 4마리가 끄는 병거가 있을 것이고, 8마리가 끄는 병거가 있을 것이고, 12마리가 끄는 병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투할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병거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왔거든요. 말들이 끄는 병거. 자, 그러면은 1장에서는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6장에서는 왜 병거라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어롱지다는 것은 어롱지다. 이게 우리말이,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어롱지다는 것은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얼룩졌다는 건데, 이 말은 잘 안 쓰죠. 좀 이게 약간 비슷한 말이 아롱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분위기가 조금 더 어롱지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가벼운데 아롱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어둑어둑한 색깔로 얼룩진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병거는 왜 등장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제로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아까 그 말들은 세상을 다니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우러 또 세상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5절을 6장 1절에 그거는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산은 이스라엘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온산과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병거가 이제 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리산은 뭐냐면 구리가 놋, 우리가 이렇게 놋그릇 할 때 놋 있죠. 이 놋을 말하는 건데 놋산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뭐였냐면 놋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룹바벨 성전에는 놋 기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놋 기둥 두 개가 앞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병거가 출동하는데 그것이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이 내 병거는 두루 사방을 다니며 감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던 그 죄를 묻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명령을 받은 병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또는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서 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병거들이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있다가 지금 명령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하늘의 내 바람이다. 왜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셨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그러니까 바람이 실제로 휙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지나가면 알아요. 왜 알아요? 감각으로 알기도 하고 나뭇잎이 흔들려서 알기도 하고 국기가 흔들려서 알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의 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늘의 내 영이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시행하러 전에는 두루 다니며 살폈지만 이제는 명령을 받고 무엇인가 시행을 하러 출동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서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거는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석들을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일들이다. 네, 이러한 일들이 스가랴서처럼 또 요한계시록처럼 우리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삶 안에 다 드러날 일들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시차적으로 참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동일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7절 스가랴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서 건장한 말은 다른 성경에서 이제 젓갈색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 삶 속에 들어 있어서 이 계시록이나 스가랴에서 말하는 게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런 붉은 말들이나 검은 말들이나 흰 말들이나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자, 6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거는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지금 땅에 두루 다닙니다.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북쪽에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내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병거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천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환란이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환란을 어디에 근거에 두고 있냐면 이 내 병거가 실제로 곳곳에서 환란을 일으켜요. 아주 힘든 환란들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환란이기도 징조적 환란이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하는 징조적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인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환란을 누가 주도하냐면 천사들이 주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일을 주관을 하는 거예요. 자, 6장 9절로 갑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악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자,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우리가 지금 그 내 병거의 환상을 봤는데 이 내 병거 환상 뒤에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 병거 환상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천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다 심판에 관련된 환란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에 씌우고.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내 병거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할 일을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이 요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예요. 요때는. 그러나 이것이 한 500년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스가랴서 3장 8절에 한번 나왔었어요. 스가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서의 싹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봤었거든요.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네. 그래서 그 집안 다윗의 후손으로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날 것이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죠. 그것을 스가랴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자기 곳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지극히 비천한 곳, 지극히 작은 곳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죠. 마구간이 있었던 베들레헴이었죠.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우선은 이 스가랴 시절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절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 6장 이 후반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상, 마지막 환상까지 쭉 이끌어가면서 그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전이다.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의 마지막 환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으로 건축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 자리는 왕좌입니다. 자, 이건 이 13장은 다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둘이 평화의 의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로서, 아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자, 우리도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는, 너희는, 여러분은, 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어떤 빛일까요? 놀라운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서 성전을 지어가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 중에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은 이름이 조금 다르죠. 동일인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원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받은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헬데를 여기서는 헬렘,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동일인입니다. 그들을 기념하라고 해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뺏겼었던 것에 대한 흔적을 두기 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다. 내 백성을 다시는 죄 가운데 잃고 싶지 않다. 내 백성을 다시는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내 자식을 빼앗겼던 상처. 그것을 어디에 두겠다? 성전에 두겠다. 왜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5절, 스가랴서 6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환상 가운데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등잔대가 되고 어떻게 해요?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촛대에 불이 켜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같이 되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을 끝맺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환상에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루어지고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성전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성전 안에 두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내 자식을 뺏겼었어. 이제 내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진심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전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던 우리가 그대로 이사 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든지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무슨 죄인이고 네가 어떤 상황이고 네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붙들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의 믿음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찬미의 그런 질문에 잠시 어떤 모습을 보고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아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걸 본 것 같아요.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이가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 요동치 않는 것. 이 요동치 않는 것이 뭘 해서 요동치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 하루 안에 핵이 터질 수도 있고, 그 하루 안에 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하루 안에 누군가의 배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하루 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저라고 잘못이 없겠어요? 저라고 실수가 없겠어요? 저라고 수치당할 만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떨지라도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 능력과 제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져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부족했지만 오늘 또 지나가자. 내일 하루 내가 또 주님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이제 찬미가 볼 때는 엄마의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크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살아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낮에 다이소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다이소에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저대로 그 다음 일을 봐야 되고, 찬미는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고 택시 타고 집으로 오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가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찬미가 시야가 안 좋다 이럴 때에는 평상시에도 그런 보이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게 입체감이 사라지고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도 평면이고, 그러니까 평면이 겹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입체적으로 보고 원근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평면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찬미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평면이에요. 근데 그 평면이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 원근감이 없으니까 발을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색깔이 입혀질 때가 있고 또 더 어둡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러면 애가 꼼짝 못하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업을 했어요, 찬미를. 근데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렇게 시야가 갑자기 더 나빠졌을 때 예전에는 되게 두렵고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오늘은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엄마가 없어도 내가 이런 상태로도 혼자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데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나에게 닥친 일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경험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이냐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일이 나에게 쏟아져도 그 태산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날을 지나가고 견디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근데 그것이 가족들이 볼 때에는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막 화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않는 어떤 그 상태가 가족들에게 보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저도 매일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매일을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태산이 부어져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거예요. 옆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면 그 끝이 어디예요? 주님 앞이죠. 시온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 노래를 부르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314장입니다.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일 투성인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귀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 없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죠? 다 힘들잖아요. 여기 나 힘들지 않아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양은 다 다르고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든데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2시까지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요동치 않고, 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사나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그렇게 견뎌내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